할렐루야. 할렐루야. 네, 이거 조명 2번 된 거죠? 네. 네, 감사합니다. 우리 앞뒤 양옆에 있는 지체분들과 인사 나누며 나아가겠습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네, 인사 좀 나누세요. 했어요? 네. 네. 한 번 더 인사 나누겠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저도 여러분을 사랑합니다. 네, 오늘 말씀 제목 한 번만 띄워주시겠습니까? 네, 어두운 밤을 지날 때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성경 봉독 하시겠습니다. 사무엘상 30장 1절로 6절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30장 1절로 6절 말씀. 우리 다 함께 저부터 교독으로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사흘 만에 시글락에 이른 때에 아말렉 사람들이 이미 네겝과 시글락을 침노하였는데 그들이 시글락을 쳐서 불사르고 거기 있는 젊거나 늙은 여인들은 한 사람도 죽이지 아니하고 다 사로잡아 끌고 자기 길을 갔더라.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성읍에 이르러 본즉 성읍이 불탔고 자기들의 아내와 자녀들이 사로잡혔는지라. 다윗과 그와 함께한 백성이 울 기력이 없도록 소리를 높여 울었더라. 다윗의 두 아내 이스라엘 여인 아히노암과 갈멜 사람 나발의 아내였던 아비가일도 사로잡혔더라. 백성들이 자녀들 때문에 마음이 슬퍼서 다윗을 돌로 치자 하니 다윗이 크게 다급하였으나 그의 하나님 여호와를 힘입고 용기를 얻었더라. 아멘. 네, 감사합니다. 그런 시기가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처럼 어두운 밤과 같은 시기를 지날 때가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우리에게 주어진 삶을 믿음으로 살아가는 길에 이렇게 광야와 같은 어두운 밤과 같은 시기가 있다라는 거죠. 알 수 없는 막막함과 외로움에 힘들어하거나 또는 쉽게 채워지지 않는 영적 갈망에 고민하거나 혹은 내 앞에 놓여 있는 상황과 환경 때문에 두려움에 슬퍼하거나 떠는 시기 말입니다. 이러한 시기를 지나는 우리에게 우리의 삶을 생각해 보면 삶을 떠올려 보면 이러한 이 책의 메시지가 떠오릅니다. 어두운 밤이라는 책의 메시지인데요. 그리스도인이란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들이며 그 정체성을 예수님을 닮아가는 자, 예수로 살아내는 자라고도 정리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근데 방금 이 책은 그 믿음, 그 신앙이라는 동행의 여정을 걷는 사람들은 반드시 사막과 같은 메마른 영적 상태를 경험할 수밖에 없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믿음이 있다라고 말하는 사람이라면 반드시 나의 영적인 상태, 내 신앙 수준이 메마른 사막과 같은 시기를 경험할 수밖에 없다라고 말합니다. 그러한 영적으로 메말라 버린 듯한 상태가 우리의 신앙의 여정 가운데에 없을 수 없고 그 경험을 통과하지 않고는 신앙의 성장도 없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광야와 같은 어두운 밤이라 부르는 이 시기를 부정적으로만 보지 말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지나고 보면 그러한 시기가 있어서 지금 믿음의 사람인 당신이 있을 수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어두운 밤이라는 책을 쓴 저자는 십자가의 성 요한이라는 사람이에요. 이름을 개명했어요. 그래서 풀네임이 십자가의 성 요한입니다. 십자가의 성 요한이라고 불리는 수도사입니다. 여기 그림에 보이시죠? 좀 머리숱이 없으신데 여기 있습니다. 십자가의 성 요한이라고 불리는 수도사입니다. 중세 스페인, 너무나도 가난한 집안에서 태어나서 어린 나이에 아버지를 잃은, 그러나 기도와 사유하기를 좋아했던 그는 세상을 등지고 수도사가 되기로 결정합니다. 그가 세상에서 보낸 삶도 어두운 밤과 같았지만 그의 수도사가 된 후의 삶은 더욱 짙은 어두운 밤과 같았습니다. 수도회를 개혁하겠다, 자신이 몸담은 수도회를 개혁하겠다라고 하면서 자신의 삶을 던진 그가 마주하게 된 것은 극심한 반대였어요. 심지어 동료였던 수도사들이 이 십자가의 성 요한을 불법으로 붙잡아서 감옥에 감금합니다. 그리고 9달 동안이나 고문과 신문을 당하게 되죠.
정말 신앙이 깊은 이들, 정말로 제대로 된 믿음이 있는 이들, 입만 산 믿음이 아니라 진짜 믿음의 사람들이 마주하는 가장 큰 고통은 하나님은 죽었다, 하나님은 이제 없다라고 느껴지는 순간이 아닐 것입니다. 왜냐하면 진짜 믿음의 사람들은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그렇게 생각하지 않을 테니까요. 근데 그들이 제일 고통스럽고 두려워하는 것은 무엇이냐? 바로 하나님이 나와 동행하지 않는 것 같을 때입니다. 분명히 하나님은 살아계신다라는 걸 알고 믿고 있어요. 하나님이 존재한다, 있다라는 것도 알고 있는데 내게 답을 주시지도 않고 길을 보이시지도 않고 세상이라는 대세에 편승한 이들만 넘쳐난 것 같아서 하나님이 나를 버리셨구나, 하나님이 나를 외면하시는구나 라고 느낄 때가 가장 고통스러운 때일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우리는 그러한 어두운 밤과 같은 시간을 지나고 있는 다윗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다윗은 이 어두운 밤 가운데에 하나님 앞에 원망하거나 분통을 터뜨리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그 어두운 밤의 원인이 되는 사울 왕을 향해 분노로 대하지도 않았습니다. 다윗은 또 이 어두운 밤을 지나면서 공동체를 이루게 되는데요. 다윗과 함께하는 사람들의 면면을 살펴보면 이 사람들의 인생은 어떻게 보면 아웃사이더와 같은 자들이었어요. 래퍼 말고 변경에 머무르는 좀 외톨이와 같은 자들이었습니다. 상처받고 외면당하고 그래서 아픔이 있고 분노가 있는 사람들이었어요. 다윗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이런 사람들을 하나님 앞에 인도해주는 목자가 되어줍니다. 그의 삶으로 하나님을 전하고 하나님을 보게 해 주었어요. 한마디로 성경에 기록된 대로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 그 자체였습니다. 그러나 다윗이라는 인물의 이야기가 성경의 수많은 인물들 중에서 유독 많이 알려지고 여전히 우리에게 울림을 줄 수 있는 이유는 그가 단순히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였기 때문은 결코 아닙니다. 그렇다면 또 다른 이유가 있는데 그것은 무엇이냐? 바로 다윗이 부족한 사람이었다라는 거예요. 참 연약하고 아픔이 많고 굴곡진 인생을 살았던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쉽게 말하면 우리와 같이 평범한 사람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신앙의 여정에 큰 울림을 지금도 줄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근데 이렇게 평범한 다윗이지만 그에게 특별한 강점이 있었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것은 바로 무엇이냐? 결정적인 때, 자신의 삶이 어두운 밤과 같은 시간을 지날 때 더욱 하나님을 주목할 수 있는 사람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럴 때 더욱 하나님을 붙들 수 있는 자였다. 다시 하나님께 돌아갈 수 있는 자였다라는 것입니다. 그 음성에 귀를 기울일 줄 아는 사람이었다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 말씀도 다윗의 인생 가운데에 그러한 순간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먼저 배경과 전체 내용을 살펴보길 원하는데요. 다윗은 지금 사울 왕을 피해 광야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광야 생활을 할 때 사울 왕을 죽일 수 있는 기회가 두 번이 있었어요. 첫 번째는 다윗이 동굴 안에 사울 왕을 피해서 숨어 있는데 그 동굴로 사울이 들어오는 거예요. 왜 들어오냐? 화장실 좀 쓰려고 딱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딱 자세를 잡고, 제 상상이에요. 성경에는 안 나와요. 딱 사울이 딱 자세를 잡고 딱 앉았어요. 뭔지 모르겠지만 앉았어요. 딱 앉았는데 다윗이 어떻게 할까요? 그를 죽이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름 부은 자를 향해 칼을 들 수 없다라고 말하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는 십광야에서 사울 왕이 진을 쳤을 때 아비새라는 전사와 다윗이 그 진으로 잠복하게 됩니다. 그리고 사울 왕을 죽일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울 왕의 창과 물병만을 가지고 오게 됩니다. 멋있죠? 여러분 멋지지 않으세요? 네, 멋집니다. 그런데 이 사이에 어떠한 일이 또 있었는가 하면 나발과 아비가일이라는 사람들을 만나게 됩니다. 그런 이야기가 들어 있습니다. 그 사이에 나발이라는 졸부, 요즘 말로 하면 졸부가 다윗을 무시합니다. 그리고 다윗과 그 부하들이 화가 나서 나발을 죽이려고 400명의 군사들과 함께 찾아갑니다. 근데 그 찾아가는 길 앞에
아비가일, 나발의 부인인 아비가일이 그 앞을 막아섭니다. 아비가일은 다윗과 일행들을 군사들을 먹일 음식을 준비해주고 다윗 앞에 당신은 하나님이 선택한 사람입니다. 당신의 미래는 하나님이 이끄시는 놀라운 일들을 행할 사람입니다. 쓸데없는 피를 흘리지 마세요 라고 하며 다윗의 화를 잠재웠습니다. 그런데 화가 이렇게 가라앉고 있는데 다윗은 화가 가라앉았는데 나발이 쫄아가지고 죽어버린 거예요. 쫄아서 죽어버려요. 그리고 이 지혜로운 여자 아비가일과 다윗은 결혼을 하게 됩니다. 분명히 어두운 밤이라고 했는데 다윗의 삶이 참 좋아 보이죠? 비록 사울 왕을 피해 달아난 광야이지만 그곳에서도 다윗은 품위를 지키고 있고 심지어는 사랑까지도 얻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부러울 게 없어 보이는 그의 삶이지만 바로 이때 다윗의 삶이 다시 어두운 밤 가운데로 들어가기 시작합니다. 사울 왕의 추격이 점점점 심해져서 다윗이 다시 한번 블레셋으로 피신을 합니다. 처음 블레셋으로 피신했을 때 자기를 아무도 모를 것이다 라고 생각하고 가드라는 곳의 왕이었던 아기스 왕에게 의탁하지만 사람들이 다 기억하는 거예요. 다 다윗을 알아보는 거. 다윗이다 라고. 다윗은 그래서 어떻게 해요? 미친 척을 하기 시작합니다. 아기스 왕이 이제 다윗을 죽일 가치가 없다 생각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그냥 보내주게 했던 일이 있었어요. 근데 그 아기스 왕에게 다시 한번 간 겁니다. 근데 이번에는 받아줬어요. 왜요? 이번에는 다윗이 600명의 군사와 함께 왔기 때문입니다. 다윗을 받아주고 다윗을 부려먹어서 약탈을 하고 전쟁을 하기 위한 속셈이었겠죠. 다윗의 이 결정 속에는 그 어디에도 하나님께 그가 그 뜻을 물었다라는 기록을 찾아볼 수 없습니다. 다윗은 이번에는 그저 자신의 생각대로, 자신의 뜻대로, 자신의 삶에 가장 유익한 것 같은 선택을 자기 마음대로 한 것입니다. 그리고 아기스 왕에게 말합니다. 내가 어떻게 당신과 함께 거할 수 있겠습니까? 감히 당신의 땅 중에 가장 안 좋은 마을 하나를 주시면 나와 나의 군사들이 거기서 살겠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얻게 된 땅이 어디냐? 바로 오늘 본문 말씀에 나오는 시글락입니다. 그리고 당연히 땅을 얻었으니 다윗이 받은 역할도 있었겠죠. 그것은 무엇인가? 유다 땅, 이스라엘 땅을 약탈해서 그 돈과 재물을 아기스 왕에게 바치는 것이 다윗의 역할이었어요. 근데 다윗은 이 일은 할 수 없는 거예요. 할 수 없겠죠, 당연히. 그래서 이스라엘이 아닌 다른 족속들, 이스라엘의 적이었던 족속들의 땅을 약탈하기 시작합니다. 그나마 자기에게 양심이 있다고 한 선택이었겠죠. 다 죽이고 아기스 왕에게 바치는 일을 하기 시작해요. 다윗은 훗날 피를 너무 많이 흘려서 그토록 원하던 하나님의 성전을 짓지 못하게 되죠. 바로 이러한 일이 있었기 때문일 것입니다. 이번 일, 다윗이 수많은 지역을 약탈한 것은 하나님의 공의를 행한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의 적과 싸우라는 하나님의 뜻을 따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한 것이 아니라 그는 그냥 자기 살 길을 자기 마음대로 자기 뜻대로 찾아서 자기 유익대로 행동한 것뿐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결코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그의 어리석은 실수와 선택들도 다윗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과 사랑은 멈출 수 없었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바로 이것이 우리에게 큰 위로가 됩니다. 우리도 그와 같은 행동을 할 때가 있기 때문이죠. 그러나 어쨌든 블레셋에서의 다윗의 삶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는 것은 확실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자기 뜻대로 살고 있던 다윗의 삶 속에 진짜 어두운 밤이 찾아옵니다. 블레셋과 이스라엘 사이에 큰 전쟁이 나게 된 거예요. 큰 전쟁이 일어나게 되니까 블레셋의 여러 왕들이 연합하여 이스라엘과 전쟁을 하기로 결정합니다. 당연히 다윗도 아기스 왕의 용병으로 그 전쟁에 참여하게 되었어요. 다윗은 어땠을까요? 자기 고향과 싸워야 돼. 내가 왕이 된다 라고 하나님이 약속하셨던 그 나라와 싸워야 되는데 엄청 초조했을 거예요. 나는 이스라엘의 왕이 되어야 되는데 가서 싸우면서 이스라엘 사람들을 죽이게 된다면 왕이 될 수 없다라는 거. 그러다가 싸우진 않더라도 전쟁터에 나갔다가 아는 사람을 마주치면, 다윗은 이스라엘의 군대 장관이었는데 지금 나가면 그때 부하였던 자들을 만날 거 아닙니까? 두렵고 떨렸을 거예요. 초조했을 거예요.
식은땀만 막 졸졸 흘리고 있었을 거예요. 근데 어쨌든 어쩔 수 없이 죽상을 하고 전쟁에 나가고 있는데 다른 연합군의 왕들이 다윗을 알아보고 딱 말해줍니다. 아, 하나님이 날 도우시는구나. 뭐라고 말하냐? 이 사람은 다윗 아닙니까? 예전에 우리를 박살냈던 이스라엘의 다윗 아닙니까? 이 사람이랑 어떻게 한편으로 전쟁에 나갑니까? 못 갑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아, 다윗이 막 기뻐하고 있겠죠. 막 다행이다. 하나님이 날 살렸다. 근데 아기스 왕이 뭐라고 말하냐? 코미디처럼 날 믿어. 얘 진짜 믿을 만한 놈이야. 가서 이스라엘 다 박살낼 수 있어. 이렇게 말하는 거. 막 보장하는 거예요. 자기가. 부탁도 안 했는데. 다윗이 얼마나 속상했을까요? 속으로 아기스 왕 욕을 엄청 했을 거다라고 저는 이 본문을 읽으면서 생각합니다. 근데 결국 하나님의 간섭, 하나님의 개입으로 다윗은 이 전쟁에 참여를 못하게 돼요. 어떻게 못하게 되는지는 여러분 성경을 읽어보시면 나옵니다. 네. 전쟁에 참여를 못하게 됩니다. 그리고 다시 자신들의 가족들이 기다리는 시글락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그런데 시글락에 다다랐을 때 마을에 어떠한 생기도 느껴지지 않는 거예요. 아이들의 웃음소리도 느껴지지 않고 여인들의 소리도 들리지 않고 그 어떠한 움직임도 느낄 수 없는 뭔가 이상하고 불길한 일이 벌어졌다라는 것을 예감할 수 있었죠. 우리 1절부터 5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길 원합니다. 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사흘 만에 이른 때에 아말렉 사람들이 이미 네겝과 시글락을 침노하였는데 그들이 시글락을 쳐서 불사르고 거기에 있는 젊거나 늙은 여인들은 한 사람도 죽이지 아니하고 다 사로잡아 끌고 자기 길을 갔더라.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성읍에 이르러 본즉 성읍은 불탔고 자기들의 아내와 시글락이 사로잡았던지라. 다윗과 그와 함께한 백성이 울 기력이 없도록 소리를 높여 울었더라. 다윗의 두 아내 이스라엘 여인 아히노암과 갈멜 사람 나발의 아내였던 아비가일도 사로잡혔더라. 아멘. 아말렉 사람들이 마을을 약탈했습니다. 다 태워버렸어요. 그들의 집을 불태워버렸어요. 모든 여인과 어린이들을 포로로 잡아갔습니다. 전쟁을 삶의 현장으로 자신들의 업으로 삼던 남자들이 더 이상 울 힘이 없을 때까지 울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삶의 터전은 다 사라졌으며 사랑하는 가족들은 포로로 잡혀갔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그 슬픔은 분노로 변하기 시작합니다. 다윗의 공동체 구성원들이 다 다윗을 향해 이를 갈기 시작합니다. 그를 향해 돌을 들기 시작합니다. 우리를 블레셋에 오게 한 리더인 다윗을 죽이자라는 분노로 변하기 시작해요. 절망의 상황과 환경 앞에서 그들의 슬픔과 분노는 그들의 가장 추악한 모습을 드러나게 했어요. 그러나 어쩌면 그 중에서 제일 불안하고 절망적이었을 다윗, 세상의 눈으로 볼 때 그의 삶 가운데에 가장 볼품없이 초라해지고 어두운 밤과 같은 순간을 마주해버린 이 다윗은 그 순간 추악한 모습을 드러낸 다른 이들과는 다르게 가장 아름다운 모습을 드러냅니다. 우리 6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백성들이 자녀들 때문에 마음이 슬퍼서 다윗을 돌로 치자 하니 다윗이 크게 다급하였으나 그의 하나님 여호와를 힘입고 용기를 얻었더라. 아멘. 다른 사람들의 삶의 모든 것이 무너지고 초라해지자 다른 사람들이 모든 것이 무너지고 초라해지자 돌을 들어 다윗을 죽이려고 합니다. 분노합니다. 그러나 그 순간 동일한 시간, 동일한 상황을 지나고 있는 다윗은 하나님 앞에 다시 서는 기회로, 자신을 돌아보는 기회로 자신의 절망과 초라함을 사용합니다. 하나님을 의지해서 힘과 담대함을 얻게 됩니다. 다윗이 블레셋으로 피신한 이유, 아기스 왕을 의지하여 사울을 피하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는 더 이상 하나님을 의지할 필요가 없었어요. 왜요? 아기스 왕이 있기 때문에. 사울 왕 때문에 기도하지 않아도 됩니다. 왜요? 블레셋과 자신의 군사들이 있기 때문에. 이제 나발과 같은 찌질한 자들에게 음식을 구걸하지 않아도 됩니다. 왜요? 노략질하면 되니까. 재산도 생겼고 가족도 생겼으니까. 하나님을 잊어도 아무런 문제가 없어 보입니다. 하나님을 붙잡지 않아도 내 삶에 아무런 지장이 없어 보입니다. 그래서 점점 하나님을 잊고 하나님이 아닌 다른 어떠한 것들을 의지하며 살아갑니다. 그러나 그의 삶 가운데에 어둠 밤이 찾아왔습니다. 그의 삶이 다시 절망과 좌절의 초라함의 나락으로 떨어집니다. 그때 다윗은 다시 하나님 앞에 서는 결단을, 다시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간절함을, 다시 하나님을 힘입어 삶을 살아내는 믿음을 회복하는 순간을
경험하게 됩니다. 우리가 만일 다윗이었다면 어땠을까요? 내가 함께하고 사람 구실할 수 있게 만들어줬던 아웃사이더 같았던 자들이 나를 향해 돌을 들었을 때 어땠을 것 같습니까? 다시 품을 수 있을까요? 그 마음에 생긴 섭섭함을 잊을 수 있을까요? 그들을 떠나지 않을 수 있을까요? 말도 안 되는 일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의지할 때, 상황이 아닌 하나님을 바라볼 때 다윗은 공동체를 떠나지 않았고 그들을 품을 수 있게 됩니다.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그때부터 다시 하나님만이 다윗의 피난처가 되시고 하나님만이 그의 방패가 되시며 하나님만이 그의 구원이 됩니다. 우리의 삶이 어두운 밤과 같은 터널을 지날 때, 심지어 그것이 오늘 다윗과 같이 자신의 욕심만 쫓아서 나의 뜻만을 추구해서일지라도 그 상황은 우리로 하여금 다시 하나님만을 의지할 기회를 허락합니다. 그냥 힘들 때만 하나님 이거 해주고 저거 해주세요 이런 가짜 말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진짜 믿음으로 하나님을 따를 수 있는 기회를 허락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다시 하나님만을 의지하게 된 다윗이 가장 먼저 한 일은 무엇입니까? 우리 7절 8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아히멜렉의 아들 제사장 아비아달에게 이르되 원하건대 에봇을 내게로 가져오라. 아비아달이 에봇을 다윗에게로 가져가매 다윗이 여호와께 묻자와 이르되 내가 이 군대를 추격하면 따라잡겠나이까 하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대답하시되 그를 쫓아가라. 내가 반드시 따라잡도로 찾으리라. 아멘. 다윗은 가장 먼저 한 일은 다윗이 기도를 합니다. 바로 쫓아가도 시원치 않을 판인데 제사장에게 에봇을 가져오라고 말합니다. 에봇의 의미는 정확하게 알 수 없지만 하나님의 뜻을 구할 때 쓰는 제사 도구였어요. 다윗이 다시 하나님의 뜻을 구하기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너무나도 당연한 일까지 가족들이 다 잡혀갔는데 쫓아가는 건 당연한 일인데 그 당연한 일까지도 하나님께 묻습니다. 쫓아가도 되겠습니까? 제가 어찌해야 합니까? 라고 묻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이 아닌 곳을 향했던 그의 시선이 다시 하나님께로 들여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다윗은 하나님의 뜻대로 추적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중간 지점 부솔 시냇가에서 200명의 군사들이 지쳤다. 우리를 남기고 가라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나머지 400명의 군사들과 추적을 계속해요. 그런데 그렇게 급하게 그들의 가족을 구하기 위해 추적하고 있을 때 그들의 눈앞에 낯선 이방인이 앉아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라면 어떻게 했을까요? 그냥 지나쳤을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을 향해 다시 삶의 방향과 시선이 재조정된 다윗은 연약한 자 앞에서 멈춰섭니다. 그리고 그를 살피고 치료하고 살려줍니다. 그리고 그 애굽 사람의 입에서 놀라운 이야기를 듣게 됩니다. 이 사람이 자신이 시글락을 약탈하고 돌아가는 아말렉 사람들의 노예였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들이 지금 어디로 향해 가고 있는지를 알고 있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개입입니다. 그리고 그 말대로 다윗과 군대는 그곳에 도착합니다. 아말렉 군사들은 뭘 하고 있었을까요? 전쟁에서 승리하고 약탈에서 얻은 재물과 포로들을 데리고 집으로 돌아왔어요. 남는 건 파티입니다. 술을 진탕 마시고 다 취해서 잠에 빠져 있었어요. 그리고 그날 밤부터 다음날 저녁까지 다윗과 400명의 군사는 도망친 사람을 제외하고 모든 아말렉 군사들을 진멸하게 됩니다. 아말렉 군사들이 유다 전 지역을 약탈하며 얻었던 챙겨놨던 전리품까지도 얻게 됩니다. 그렇게 큰 승리와 함께 가족들을 다시 데리고 돌아갑니다. 그런데 그 중간에 누가 있어요? 쉬게 해줬던 200명의 군사들이 있습니다. 자기들은 하루 꼬박 처절한 전투를 치르고 전리품을 챙겨 돌아왔는데 하루 꼬박 시냇가에서 쉬고 있던 다른 사람들을 만났을 때 어떤 마음이 들었을까요? 우리 21절 22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다윗이 능히 자기를 따르지 못하므로 부솔 시내에 머물게 한 200명에게 오매 그들이 다윗과 그와 함께한 백성을 영접하러 나오는지라. 다윗이 그 백성에게 이르되 문안하매 다윗과 함께 갔던 자들 가운데 악한 자와 불량배들이 다 이르되 그들이 우리와 함께 가지 아니하였은즉 우리가 도로 찾은 물건은 무엇이든지 그들에게 주지 말고 각자의 처자만 데리고 떠나가게 하라 하는지라. 가족들만 돌려주고 우리의 전리품은 줄 수 없다. 나눠줄 수 없다라고 말합니다. 너네는 쉬고 있었잖아. 우리만 싸웠잖아 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다윗이 함께하고 있던 공동체의 모습이었어요. 23절 24절 읽어볼까요? 시작. 다윗이 이르되 나의 형제들아 여호와께서 그가 우리에게 주신 것을 너희가 이같이 못하리라. 이 일에 누가 너희를 듣겠느냐? 전장에 내려갔던 자의 분깃이냐?
소유물의 곁에 이르렀던 자의 분깃이 동일할지니 같이 분배할 것이니라 하고. 아멘. 다른 이들과 다르게 다윗은 이 일은 하나님이 하신 것이다. 그래서 모두 동일하게 나눠야 된다라고 말합니다. 다윗은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분과 동행하며 그분을 의지하는 자였어요. 그는 연약하고 어쩌면 아무런 유익이 없고 손해만 주는 이들마저 품기 시작합니다. 다윗이 하나님을 안중에도 두지 않고 자신의 뜻과 방법과 생각을 가장 우선시하여 아기스 왕을 의지하고 블레셋을 신뢰하고 자신의 재물과 군대를 믿었을 때는 할 수 없었던 일을 하기 시작합니다. 다시 하나님을 전하는 목자로서의 모습을 보이기 시작합니다. 입으로 삶으로 하나님을 전하기 시작해요.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시글락에 이르러 전리품을 그의 친구 유다 장로들에게 보내어 이르되 보라 여호와의 원수에게서 탈취한 것을 너에게 선사하노라 하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그리고 다윗은 이스라엘에 있는 장로들에게 전리품 일부를 전달합니다. 현재 다윗의 상황은 변함없이 도망자입니다. 위험을 피해 망명한 사람입니다. 도망자는 망명자는 자신의 고국의 사람들에게 어떠한 선물도 보낼 수 없습니다. 상황이 상황이니까요. 그러나 그가 하나님만을 다시 의지하기 시작했을 때 여전히 초라하고 여전히 작은 삶이지만 여전히 어두운 밤과 같은 절망적인 상황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힘입을 때 그는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이 그에게 약속하신 대로 하나님이 그를 향한 계획대로 왕과 같이 행동할 수 있게 됐습니다. 하나님은 다윗이 아기스 왕에게 의탁했을 때부터 계속해서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나의 사랑하는 아들이며 내 민족의 왕이다. 내 백성의 왕이다 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아기스 왕의 신하들도 망명하러 온 다윗을 보며 이스라엘의 왕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다윗이 하나님이 아닌 자신을 의지하고 세상을 신뢰할 때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방법과 하나님의 뜻이 그의 눈앞에 보이지 않았어요. 그는 하나님의 뜻대로 왕과 같이 살 수 없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그의 모든 배경이 무너지고 어두운 밤과 같은 시간을 맞이하자 다시 눈을 들어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고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에 합당하게 왕과 같이 담대하게 살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두 다리를 벌려서 한쪽엔 하나님, 한쪽엔 세상 다리를 얹어 놓으면 언제나 하나님의 방법은 세상보다 초라해 보이고 보잘것없어 보이기 마련입니다. 이것은 여러분의 삶에 어려운 상황이 닥치면 닥칠수록 더 명확해질 거예요. 세상과 하나님 양쪽에 다 걸치고 있으면 세상의 눈으로 봤을 때에는 언제나 하나님의 방법이 작아 보이기 마련이에요. 그러나 내 방법과 세상이 아닌 하나님만을 의지할 때 하나님의 방법은 진정한 힘을 발휘하게 됩니다. 놀라운 일을 이루어 가시게 됩니다. 우리의 절망을, 우리의 좌절을, 우리의 초라함을 모두 그분의 사랑과 은혜로 바꿔 나가십니다. 다시 앞에 말한 십자가의 성 요한이라는 수도사는 어두운 밤, 광야라는 하나님이 분명히 계시지만 나를 외면하신 것 같은 오늘 다윗이 지났던 이 시기들도 오히려 하나님의 임재가 가장 충만한 시간이다라고 말합니다. 어두운 밤과 같은 광야와 같은 눈에 보이는 것들만을 쫓아 살았던 연약한 내 믿음과 내 삶에 대한 성찰과 자기 부인의 시간이다라고 말합니다. 그 어두운 밤과 광야와 같은 시간이 내 믿음과 내 삶에 대한 성찰과 자기 부인의 시간이다라고 말해요. 하나님이 아닌 것을 하나님이다라고 스스로를 속이며 산 것을 하나님 주변에 딸린 부수적인 것들과 하나님이 아닌 그저 하나님을 닮은 것들과 친밀한 시간을 보내면서 에너지를 쏟으면서 하나님과 내가 잘 동행하고 있다라고 착각했던 일들과 하나님을 믿는 데서 오는 유익을 하나님보다 더 사랑했던 나의 과거를 돌이킬 수 있게 해준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는 여러분 어떠한 삶을 살고 계십니까? 어떠한 상황을 앞에 두고 계십니까? 어두운 밤을 맞이하고 계십니까? 아니면 혹은 평탄한 삶을 살고 계십니까? 그 어느 쪽일지라도 상관없습니다. 우리 모두 우리의 마음 가운데 오늘 이 말씀이 새겨지길 소망합니다.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우리가 되길 소망합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이 어두운 밤과 같은 시간을 하나님의 충만한 임재를 경험하는 시간, 나의 믿음을 돌아보고 다시 굳건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시선을 올려드리는 시간으로 사용하는 우리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